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성령을 쫓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과 다짐은 뒤로한 채 우리의 삶에서 매번 넘어지고 꺾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일주일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때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돈하고 주변을 정돈하고 오롯이 주의 앞에만 나와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끝나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믿습니다.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밝은 빛이, 밝은 내일이 희망과 소망의 손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그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기쁨대도다,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망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망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을 주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주가 함께하는 교회 창립 3주년 원래 예배 드리는 주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죠?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같이 기뻐하며 또 다음에 나갈 하나님 인도하실 길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또 예배 안에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인데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 가운데 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교회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더 먹어서 더 한 살씩 더 먹어서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더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열매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진짜 원하실 텐데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보기로 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습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문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 교회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충실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런 변화 없이 오히려 퇴보하여서 안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와 각자의 모습이 좀 반성되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교회가 정말로 주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소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롯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서 열매를 충분히 맺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소서. 삶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더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남 모르게 눈물 짓고 나도 모르게 한숨 쉬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는 요즘 이때에 다시금 마음을 각성하여서 다시금 회개하여서 주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정직한 영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소서.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좁은 길이라도 끝까지 주 앞에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영혼들로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가 또한 이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귀한 교회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먼저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예배 영상에서도 짧게 광고했듯이 아마 1월 31일 그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대면 예배를 희망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고요. 아마 그 전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보실게요.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이고요.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좋은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을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방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만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요, 조금 추상적인 느낌의 단어인지라 정확히 뭐다라고 딱 짚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뜻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추상적인 단어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한 몸이 아파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기반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신앙인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계신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귀한 믿음으로,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좀 우리가 무장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이방인 백부장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하인 한 명이 중풍병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 흐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니네 집으로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시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놀랄 일이 없으세요.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뭐 잘생겼네, 사냥 잘하네, 뭐 또 뭐 노래 잘하네, 뭐 그렇게 머리가 좋아? 이렇게 뭐 이렇게 놀라시는 부분 성경에 없어요. 간혹 욥을 칭찬하시거나 다윗을 또 이렇게 인정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하지만 욥과 다윗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뉘앙스로 저는 좀 더 강하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웬만한 것 가지고는 놀라실 일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서기관들은 일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 애쓰는 사람들이고 금식하고 11조하며 또한 빠짐없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자들을 다 제껴놓고 이방인 백부장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이만한 믿음을 좀 사모하며 이만한 믿음을 좀 갖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만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이요. 우리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문제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로 나온 것인데, 또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인이에요, 하인. 하인이라 하면 당시 노예를 말하는 것인데, 이 백부장의 직분, 즉 로마 군인의 직분이라고 본다면은 이 하인은 아마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당시 하인들은요, 가축과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뭐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주인들의 관심을 이렇게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하인이 아프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과 시대인지라 그렇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은요, 집안에는 하인이 아프자 직접 본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들을 소개할 때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호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이스는
하인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주석가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당시 아들을 표현했던 의미의 단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아들. 즉, 이 백부장은요, 그 당시 종과 하인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신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즉 궁휼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지 그 믿음 참 훌륭해요. 하지만 이만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기는 2%가 좀 부족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많아요. 그만한 믿음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병이 낫고 또한 역사함을 경험하는 영혼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만한 믿음이 이만한 믿음 되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 뭐가 더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본문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에서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를 향하여 보듬었고 사랑을 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테레사 수녀님께서 미국을 순회하고 있던 중에 한 여인이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짧게. 그때 그 여인이 수녀님, 저는 우울증에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몇 번의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상담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테레사 수녀님께서 당신이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덤으로 사는 인생 혹시 나와 함께 한 달만 인도에 가서 생활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반신반의하면서 한 달만 인도를 쫓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달 후에 테레사 수녀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울증에 빠져있고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까? 라고 묻자 그 여인이 하는 말씀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순간 삶의 의욕이 없고 괴로움이 가득했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손길이 뻗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자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백부장도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 다른 타인의 삶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 또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의 그에게 예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보다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내가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한 살씩 나이가 더 먹어가요.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이사가고 시스템이 많아지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뭐라 해도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 이름값 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평가받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평가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선뜻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 고칠게 라고 승낙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좀 그 예수님이 선뜻 허락하셨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뒤로 한 채 좀 독특한 표현을 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런 단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단어의 이 표현이요. 헬라어 표현으로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무가치한 영혼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쓰는 그런 용어래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무가치하다고 쓰는 용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쓰는 이 말은요. 예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백부장은요. 가버나움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권력과 힘이 있는 영혼이 그 당시 무명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겸손히 예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인정했던 것이고 그 겸손한 모습에 기뻐하시며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영혼보다 겸손한 영혼을 좋아하십니다. 교만한 영혼에게는 은혜 없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많은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열왕기 하를 보면은요. 히스기야를 요즘에 보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는 과정 가운데 열왕기 20장 보면은 전반부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자신의 병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자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15년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로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 나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오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무기고를 열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남유다, 이 작은 땅의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모습을 바꾸셨을까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던 따뜻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에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교만함 때문에. 방금 전까지 은혜 때문에 삶이 연장되고 이 남유다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버티고 견딘 것인데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무기 창고와 남유다 안에 수많은 물질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광고했던 것이죠. 그 모습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히스기야의 모습 때문에 교만한 마음의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은혜가 허락하십니다. 하지만요.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는 얼굴을 돌리십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신약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항상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보면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예요. 18장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리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교만한 모습으로. 반면에 세리는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어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누가 더 옳다고 인정하셨을까요? 세리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읽어볼게요. 18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죄인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성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상황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나를 낮추면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영혼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들어서 쓸모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는요.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고 그를 꺾으세요. 그래서 믿음과 겸손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어거스틴 왈,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뜨시고 귀를 여셔서 너의 믿음 이만한 믿음 좋구나 라고 칭찬하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누가 뭐래도 죄인인 인간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고쳐줄게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내가. 즉 그 신유의 은혜를 치유의 주체가 바로 본인임을 강조하신 부분이 나와요. 내가 고쳐줄게라는 부분이.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 권위를 빌려서 능력을 꾸어서 내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하인에게 가서 내가 고칠 거라고 언급하시는 것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의 표현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이시면 충분합니다라고 언급하는 본문이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백부장이 그 권위에 대해서 신뢰하는 짤막한 이야기지만 본인의 신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느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무슨 말이냐?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본인의 삶을 적용하여서 인정합니다. 어떤 삶이요? 본인은 군인인지라 군대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빌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군대에는요 명령과 복종이라는 아주 이런 간단한 모습이지만 계급사회여서 명령과 복종이 이렇게 있는 사회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바로 뭐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그래서 군대 안에서는요 순종이 또한 복종이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이 계급구조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인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 본문 안에서 백부장은 충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은 그래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신약을 쭉 보면은요 이 순서상 마태복음 16장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그건 한참 전에 이미 이 백부장은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모습을 다 인정하고 주를 고백하며 그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더 빨리, 누구보다 더 빨리. 이러한 인정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 이만한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보시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끝나버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이만한 믿음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믿음, 또한 겸손의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삶에서 간구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끌고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방법, 그 능력들을 내 삶에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이요.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 백부장과 같이 그만한 믿음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여서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칠 거라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없고 그만한 믿음이 없고 그냥 의심과 불평으로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있고입니까? 라고 그냥 주저앉아 울며 불며 떼쓰는 영혼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길 소망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 전반부에 했던 이야기. 믿음을 기반으로 갖고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 믿음을 기반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반은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반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반은요, 내가 겸손히 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예수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것이며 그 능력과 열매가 이웃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함께하는 교회 3년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차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시간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처음에 창립 예배 드릴 때 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를 만큼 가끔씩도 사진첩을 열어보면서 그때를 봐요. 그러면 우와 젊었네. 우와 보민이가 더 어렸네. 우와 이런 분도 오셨네 봐요. 3년의 시간 가운데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에 고백되어지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니 응답하여서 우리 교회는 응답이 있는 교회라고. 이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함이 넘쳐 이웃에게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영혼, 그런 교회라고.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 부족함은 우리가 바라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것저것 없어도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바람과 원하는 것들을 좀 고백해보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삼아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아서 내 능력으로 표현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좀 고백해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일성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일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한 가지 소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만한 믿음 품어서 칭찬받기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 품고 예수의 마음 품고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마음, 그것을 기초로 내 믿음이 성장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3주년을 맞이하지만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꿈과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권능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 개인의 믿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이 내 삶의 중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반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과 힘이 있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감사함이 없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만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백부장의 모습과 같이 이만한 믿음으로 내 삶이 무장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궁연한 마음을 품고,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은혜고 예수의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꺾이고 하나님 부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 하나님 한숨 쉴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새로 일어났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새로 설 수 있게 도와주소서. 특별히 더 간구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되게 도와주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교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성품을 품는 교회, 성령의 권능을 품는 교회가 되어서 열매가 풍성하여 나누는 교회, 이런가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 되게 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게 허락하시오며 아버지 성장하고 열매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원하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지의 손을 품기로 합니다. 주님의 자랑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했던 백부장과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도 그만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괴로울 때만 찾는, 꺼내보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얄팍한 모습에 요행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삶에서 꾸준히 주님을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은혜를 입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영혼들 되어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하오니, 그리하여 주의 기쁨 되기 원하고 사랑되기 원하고 주 앞에 칭찬받는 영혼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삶에 믿음이 필요한지라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삶에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받게 하는 모든 성도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드시 쓰겠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소서. 풍과 몰아치고 하나님이시여 헷갈릴지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 주저앉음보다 다시금 일어나서 목소리가 아버지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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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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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길 소망합니다.